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순종의 결단함으로 예배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최기철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기억하시고 외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식구들이 사모하는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여기시나니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깊은 곳에 숨어 있지만은 분노는 얕은 곳과 불신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찰싹거리는 강가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게 하시고 손에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마에 땀을 흘러야만이 노력의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성실로 먹거로 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그의 잔뼈가 신앙의 잔뼈가 굵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심지가 하나님 아버지 저울에 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심어서 보는 것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썩을 수 있는 하늘의 씨가 심기져 싹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인 줄 압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성실로 백곡으로 가득 차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기 가득한 축복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백마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악한 자에서 생활의 여건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두루두루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준 교회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지극히 극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줄 비파로 수금으로 찬양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 뿌리는과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서 십자의 군병으로서의 용맹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철의恩권보다도 만만의 군사보다도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에서 노임받게 하시옵소서. 어지러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울의 세력이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정연한 나라, 정직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자유반유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상에 섭니다. 하나님 가정에 평강의 축복의 충만케 하시고 머리의 지혜와 총명과 맹철로 덮어 주시옵기만을 간구합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봄의 화려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연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제가 부러워하던 것 중에 하나가 안경 쓰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안경 쓰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좀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기도 하고 안경 쓰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경을 쓸 수 있을까 나름 궁리를 했습니다. 왜 어릴 때 어른들이 야 그럼 눈 나빠져 한 거 있잖아요. 다 해봤습니다. 텔레비전을 가까이 가서 또 보고요. 일부러 어두운 데서 책을 보기도 하고요. 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눈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눈이 1.2, 1.2입니다. 되게 좋아요. 안경을 너무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고등학교 때쯤 됐는데 희망이 하나 비쳤습니다. 밤에 달을 보는데 달빛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고 약간 뿌옇게 번져 보이더라고요. 이거다. 이제 바로 안경점에 가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눈이 요즘에 밤마다 달을 보면 달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두 개, 세 개로 막 겹쳐서 보입니다. 그랬더니 난신가 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경을 써야 되겠죠? 그랬더니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하셨는데 이 정도는 안 써도 되겠는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근데 조르고 졸라서 겨우 안경을 하나 맞췄습니다. 난시 안경인데 그냥 안경원에서도 아마 좀 기가 막히기도 했고 또 안경을 팔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냥 보호하는 차원에서 쓰십시오 하고 이제 안경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동안 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쓰지도 않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몇 년 전부터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안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요. 핸드폰을 보면 그냥은 잘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글씨를 안 보이면 글씨를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글씨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이러고 봅니다. 책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빨리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요. 천천히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늦어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새벽에요. 이게 새벽마다 이제 성경 우리가 같이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을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아마 같이 성경을 읽으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잘못 읽은 겁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게 된 게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돋보기를 쓰고 있고요. 지금 나올 때는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안경 쓰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요 마스크를 쓰면 안경 쓰고 어디 들어가면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이거 안경 딱 껴야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이제 안경을 쓰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만집니다. 이게 자꾸 흘러내리니까 만지게 되고요. 밖에 나가면 먼지가 묻고요. 어디 가면 또 기름이 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경을 수시로 닦아줘야 돼요. 안경을 안 닦으면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경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 묻어 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안경 너머에 있는 것들이 자꾸 초점이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안경 닦는 것을 가까이 놓고 수시로 안경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안경에 뭔가 조그만 게 묻어 있으면 그 막 못 견뎌요. 깨끗이 어쨌든 없어질 때까지 닦아내야 돼요. 안경을 쓴다라는 것이 부러운 일이었는데 써보고 나니까 야, 안경을 안 쓰는 게 참 하나님 주신 큰 복이었구나. 우리가 왜 오복이라고 말하는지, 야, 눈이 잘 보이는 거, 시력이 좋은 게 참 복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안경을 쓴 사람은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안경을 늘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닦아주지 않으면 안경을 통해서 뿌옇게 되고 지저분하게 되고 뭔가 묻어있는 것이 그대로 그냥 비춰지게 되죠. 그럼 내가 보는 것이 흐려집니다. 내가 보는 것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경을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는 개념이 마치 안경에 무언가 묻어서 뿌옇게 되어진 것을 깨끗하게 닦아낸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대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있는 팔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의 마음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는 그 마음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성품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간과하시거나 눈 감아주시는 것이 없고 1.1핵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죄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그 자녀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가 있고 불의함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시편 1편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된대요. 사람들은 눈속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간과하심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어서 거할 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죠.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마음이 무엇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가리고요, 풀숲에 들어가 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수풀 속에 숨어버리게 되죠.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 모든 죄악의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임시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완전한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부끄러움들을 자복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육체, 연약한 육체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악의 욕심과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습성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람은요,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한 달 동안만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말씀도 읽지 말아 보십시오. 하나님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 동안만 교회를 완전히 발을 딱 끊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그 죄의 유혹과 연약함이 끊임없이 엿보고 있고 염탐하고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침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며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신기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마음이요,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무거우면 기울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는 가벼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반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약해지는 거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시소를 타듯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귀신을 쫓고 내가 어떤 예언을 하고 이것이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권면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막 불붙듯이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들과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받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본질은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포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 지배하심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수며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거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요, 조금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죠? 나는 종입니다. 종은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종은 누구를 위해서 말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고집하고 내 스스로 주장하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바라고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 앞에 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내어드리는 삶,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삶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며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진 이후에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지도 않고 성전도 없는 자들, 율법도 없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자랑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그러한 자부심과 그런 자랑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가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물도 드리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분향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입술로만 공경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에는 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하기 위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 아니잖아.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잖아.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잖아. 너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희를 주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 위선과 너희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사도 드리고 율법에 순종도 하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앞에 보았던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마음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은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감사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열심을 보이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을 지워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크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크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도 속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알고 있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병들고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놓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다른 주인들로 내 인생의 주관자를 삼으려고 하는 유혹들을 끊임없이 대항하여 싸우며 지워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많은 부유함을 얻고자 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눈을 흐려놓는 또 다른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주인을 지우지 않으면, 그걸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 되고요, 내 영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중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다른 주인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지워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죠? 자,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악함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1만 가지 선한 일을 했어도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10,000가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그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인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나는 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았어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무언가 하나의 증거를 주신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본다라는 개념은요, 깊이 이해한다, 공감한다, 인격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다, 혹은 인격적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와 하나이다, 내가 그와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깊이 알고 그와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함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욥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이전에는 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욥이 그냥 풍문으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듣는 것처럼 그냥 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냥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깊은 고난과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비참한 삶을 다 겪고 난 후에 그 뒤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익숙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요. 이 고난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피부로 경험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습관처럼 알고 섬겼다라면 이제는 내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정말 내 간장을 끊어내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난도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을 이제는 깊이 알기에 이 고난조차도 내게 감사합니다라고 욥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욥의 고백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며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내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사고를 당하고 내 인생의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 속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죠? 나의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불의함과 악함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리워져 있는 우리의 눈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깨끗이 지워버리고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복을 누리기 위해 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마음들과 다른 생각들, 다른 고집과 다른 야망들이 용솟음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로는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뜻 앞에만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언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전 교인 사진 촬영 및 가족 사진 촬영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전 교인 사진 촬영이 있으니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먼저 가족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도 촬영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생일 축하 점심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3일 토요일에 전교인 봄 나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예배당 뒤편에 마련된 신청서에 주민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1회조입니다. 김용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신혜분 권사님, 유월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하분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강단 하분을 용원교회를 섬기시는 김숙형 집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가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하신 후에 밖에 나가시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밖에서 교회 마당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겁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오전 예배 모든 수호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천 시민들 사이 여기에